분이시라면 너무 환영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혹시 교회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영적 교회 집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와 한 가족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근데 왜 나는 복 안 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바라는 또 복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 들으시면은 오늘 그 복을 또 간구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인물을 먼저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투자의 귀재,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칭까지 붙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경제를 좀 알거나 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경제나 주식에 대해서 이분 모르면 없어요. 여러분, 세계 10대 부자에서 이거 2년 전 얘기인데, 2년 전에는 아직 1,000억 달러가 안 됐지만 지금은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항상 왔다리 갔다, 빌 게이츠하고 친구인데 빌 게이츠하고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1,000억 달러를 이제 돌파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지금 자산이 무려 1,000억 달러라니까요. 1,000억이면요, 하나로 따지면 145조 됩니다. 145조. 내가 여러분들 안 놀릴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하셔요. 안 놀리세요. 숫자 같은 건 절대 안 놀리셔. 왜냐하면 천국에 큰 복이 있으니까 안 놀리셔 우리. 다른 교회 가서 꼭 얘기해야지. 여러분, 너무 큰 액수라서 우리가 사실 감이 안 오는 거죠. 이야, 145조? 우리에게 감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회사를 차렸는데 버크셔 러셀웨이라는 투자 회사입니다. 이 투자자예요. 투자 전문가. 그 회사의 설립자이고 CEO인데 그 회사의 직원만 해도 몇 명이에요? 직원이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 고맙습니다. 놀라해 주셔서. 저는 막 적다가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야, 이 뭐야? 왜냐면 30만 명, 여러분, LG전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LG전자 직원 수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배예요, 10배. 이 회사는. LG전자의 10배. 삼성전자의 3배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한 10만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직원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밌는 건 이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단 한 주라도 갖고 있다? 이분이 하는 그 회사의 주주를 한 주라도 갖고 있다면 이 워렌 버핏이 주관하는 그 주재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자격만 줄 뿐 아니라 이분에게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한 주씩, 이분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한 주가 얼마냐? 1억이에요. 1억. 1억.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지 이 자리가 비지를 않는데요. 줄이 찼대요. 투자자들이나 돈 벌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책을 지금 여러 가지, 이분이 직접 낸 건 아니지만 이분에 대한 책들이 엄청 열 몇 권이 남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근데 이분의 어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경제하는 분들은 좀 도움 받을 필요가 굉장히 좋은 이거 있어요. 이분이 18개 18계명 이런 것도 있고요. 성공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대요. 여러분,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고 이제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법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질문. 이 사람한테 와서 질문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 가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질문 받고 알려주는 사람 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질문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진짜 부자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 받아주면서 알려주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수 있는지 막 질문하러 다니지 마시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을 잘 키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이 흘러가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복음이 흘러가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하는지 막 질문하러 다니지,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질문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모든 복을 받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죄송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됐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소시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께 복 받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제 곁에 많이 오기를, 저도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질문하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망 없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 얘기 드리냐?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속의 이 인물인데, 주인공인데, 이 오벳 에돔 역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오벳 에돔이 엄청나게 단 3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이후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닥에서 하늘을 찍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복 받고 싶지 않은지 아멘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대 전승과 역사 전문가인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벳 에돔은 당시에 누구도 아는 가난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사실 가난했다는 거 유대 전승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명한 그의 가문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유명한 가문이 되었다. 무명한 가문이니까 무명해서 말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유명한 가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워렌 버핏 같이 됐다고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별로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도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받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아까 그 워렌 버핏을 이제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께 두 가지를 질문했을 거예요. 첫 번째, 당신 하나님께 어떤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복 받았길래 당신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 복을 받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꼴등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면 바닥인, 정말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갑자기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수능 보더니 전교 막 1등하고 2등하고 이러면 다 가서 방송도 가가지고 인터뷰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벳 에돔에게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뭐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원한다. 복.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부터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한 오해했지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복신앙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오베데돔을 통해서 어떤 복 주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지, 이 두 가지를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베데돔과 같은 축복이 흘러가시고 대대로 흘러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과 꿈과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고 주님이 복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뭘로 드러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한다고 드러냅니까? 아니요. 전도할 때는 그거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주변 나라들에게 이야 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인정받게 하려고. 근데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 복인데 그 간절한 마음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선교지 가면요 선교지는 굉장히 뜨거워요. 엄청 뜨겁습니다. 선교지. 왜 우리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래. 원로 목사님 말대로 너무 배가 불렀다고 원로 목사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충만하셔서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 여러분 자손들도 야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렇게 복 주시네. 그럼 하나님 믿어야겠다. 믿음 없는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건을 잠깐 뒤집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본문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드디어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응하고 싶어 하는 늘 그런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 되고 나서 첫 번째 국정정책이 뭘로 내놨냐? 첫 번째 국정정책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가져오리라. 이거에 대해서 사활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가져온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이죠?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것이 바로 저 법궤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다른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유명한 참모가 자기에게 가까이 붙기를 바라지도 않고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붙기도 원치 않았어요.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원래 블레셋에 뺏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기 아미나답 집에 유다 지파 아미나답 집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 귀한 법궤가 70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뭐 관심도 안 둘 때 다윗은 되자마자 하나님 법궤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두길 원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무려 그냥 두세 사람 보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무려 국가적 큰 행사를 해가지고 3만 명이나 보냅니다. 3만 명. 대대적으로 쫙 가가지고 나팔 보는 악기팀 다 가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대행사로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에게 좋지 않을까, 자기 의도대로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한 것이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하나님은 늘 방법이 옳은가를 먼저 보십니다. 방법이 옳은가. 의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방법이 옳은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요, 말씀의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이나 주의 섬길 때 말씀의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이지 말씀 밖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밖에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인정하게 하고 복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소견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NO입니다. 천만에. 얼마 전 저희 교회인 한 분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막 하다 보니까 교체하고 때로는 버리고 다시 사야 될 게 좀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에 어떤 큰 가전제품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구매해야 될 때가 와가지고 구매해야 됐는데 한 분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저희 집에 이거 그 가전제품 조금 쓰다가 아주 얼마 안 썼다고 조금 쓰다가 만 게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께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돈 안 받고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그 하나님께 따뜻한 마음이구나, 좋은 마음이구나,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 후에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어떤 한 장로님께서 아니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물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물건을 하나하나 사더라도 새 거를 갖다 놔야지 어떻게 집에서 쓰던 것을 갖고 올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맞다. 나는 그것도 몰랐네, 목사인데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네. 야, 그 장로님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아유, 말씀대로 성경적이고 너무 맞는 말.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여러분 그 돌 사람들이 안 하고 닦지 않는 돌로 새 걸로 그냥 웬만하면 다 새 거 하나님이 구별해서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성물로 썼다가 온 거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썼다가 온 거는 구별되지 않고 썼다 온 것은 하나님은 그건 인정하지 않는 헌신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삽시다 하고 샀습니다. 비록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가라도 하나님은 구별되고 새 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그분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죠. 저도 옳다고 생각했고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우리 교회가 회의를 많이 요새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밖에서 뭔가를 논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해야 은혜롭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야 그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도와 뜻이 선하고 좋아도요, 성경적인가를 항상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최대 암흑기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 암흑기는 사사기 때였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때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한 율례, 말씀 방식이 아니라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각각 자기 소견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데? 내가 봤을 땐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은데?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했다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계속 외부에 침략받아가지고 억압받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밖에서 하니까 복이 아닌 밖에서 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성경 여러분 다 보십시오. 내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 순종하면 복 준다고 했어요. 말씀을. 예. 복 받는 길은 그겁니다. 예.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하자면 분당에 꽤 제가 얘기만 해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분당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교회에 토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 예배. 그럼 토요 예배 할 수 있지. 예배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좋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토요일 날 토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토요일 저녁에 하는 그 예배 이유가 뭐냐면 주일 날 주일 성수 못하고 직장 다니거나 일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어디 가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땡겨서 얘기할 사람을 예배하게 하라고 토요 예배를 한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예배하면은 주일 성수한 걸로 인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한 거예요. 지금도 그 토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얘기한다면 아니 따져봐서 그 전날 6일째 날도 5일째 날도 예배해라. 만약에 못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부담의 짐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토요일날 그러면 안 되면 토요일날 못 나면 그러면 금요일날 예배 또 만들 겁니까? 금요일 예배 인정하고 주일날 예배한 걸로 인정할 겁니까? 안식일 예배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신본주의여야지 말씀주의여야지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한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끄러운 게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흡연실. 흡연해도 괜찮다고 오라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모델 된다고 막 이런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예.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세대.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기분 맞추고 뭐 하려고. 우리 합동교단은 그래도 말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엉뚱한 대로 인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사사시대, 그 인본주의로 아주 타락한 종교가 어디냐?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했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다 혼합하고 짬뽕되고 사람들 맞추느라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거 다 했잖아요. 심지어 제사 다 드려도 된다고 하고 십계명,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조차 계명 하나 빼버렸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넣어버리고 째버리고.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여러분들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의도가 좋은 거라도 말씀 안에서 하는 것만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이 의도가 좋아도 두 가지 큰 실수했어요. 첫 번째, 법궤는 수레에 싣거나 소나 동물에게 실어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하라고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고앗 자손들이 끄는 것도 아니고 매라고 했어요. 반드시 매라고. 여러분 법궤는요 절대로 소나 수레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네, 레위 지파 중에 하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 중에 그 중에 모든 레위 지파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레위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에게 고앗 후손들만 그거 한다. 고앗 자손만의 어깨에 매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거 좀 너무 다른 나라 얘기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시면서 운반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최 씨도 안 되고 박 씨도 안 되고 이 씨도 안 돼. 법궤는 무조건 김 씨만 매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 씨만 매. 근데 김 씨라고 다 그 김 씨가 맬 수 있는 게 아니다. 김 씨 중에서도 김해 김 씨 안 돼. 경주 김 씨 안 돼. 광산 김 씨만 안 돼. 광산 김 씨. 광산 김 씨만 매. 그래서 제가 매야 돼요, 제가. 뭉정공파 40대 손. 여기 광산 김 씨 계십니까? 일부 때는 안 계시던데.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광산 김 씨.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아, 이거는 김씨 중에 다른 데도 안 되고 광산 김씨만 맨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이게 몇백 년 동안 흘러왔던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사시대 바로 후라 기억을 못하는 거야.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운반하면 안 되는데 짐승이 운반했어요. 큰 실수했어요. 하나님한테 큰 실수, 심판받을 실수. 두 번째, 법궤는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이 함부로 만지면 그는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지지 말라. 왜?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또 한 번 얘기해요. 고와 자손이 맬 것이며. 다시 한 번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받는 길을 다 알려준다니까요. 화를 당하지 않는 길을 늘 알려줘요. 하나님은 안 하고 나서 하나님이 화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그죠? 뭐죠? 해달의 가죽으로 확 덮게 했어요. 딱 덮어가지고 죄인 인간이,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졌다가는 죽는 거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해가지고 어깨에 매서 4명의 제사장이 딱 고아자손 제사장이 딱 매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본문 시작에 이 금지한, 하나님이 금지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웃사라는 자가 어기게 돼요.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었는데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서 귀를 붙들었다.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나오죠. 말미암아. 그가 손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대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웃사를 찢으셨다. 베레스 웃사. 네. 여러분, 법궤에 웃사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두려울 정도로, 물론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뭐가 갑자기 확 진짜 번개처럼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탁 쳐버렸어요. 여러분, 웃사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아버지인 아비나답의 잘못이에요. 70년 동안 아비나답이 모셨어요. 웃사도 거기 아버지하고 같이 법궤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이 그 법궤는 어떻게 하는지 자식에게 알려줬어야죠. 이거는 우리는 유다지파다. 여기 아비나답과 웃사는 유다지파입니다. 우리는 유다지파다.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알려줬어야죠.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근데 아버지도 말씀 몰랐고 아들도 말씀 몰랐어요. 70년을 갖고 있었는데도 70년간 번제를 가까이 했었던, 법궤를 가까이 했었던 식구였지만 똑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지게 됐죠. 또 하나, 웃사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짓을 그동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확 심판하시는 그런, 갑자기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에르카 파임,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악을 쌓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너희 악을 쌓으라. 너희 악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너희 악을 쌓으래요. 너희 악을 채우래요. 채우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채우면 겁도 없이 왜 채우냐. 나중에
죄가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까닭없이 즉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뭐 잠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날 이거 하나 좀 잘못했다고 치셨다고. 아니, 하나님 참다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불신자들은 하시죠. 근데 우리는 계속 참으시다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수정. 아무튼 이 두려운 법궤를 다윗이 이제 모셔오기를 중단합니다. 그 근처에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는 제사장 가문이 없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바로 앞에 잘못 모셨다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서 못 모시는 거예요. 다윗도 못 모시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레위 가문 고앗 자손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13절에 보면 법궤를 메고 갔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다윗이 싫어했대요.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 이제 오벳에돔이 메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번역본이 약간 문제 있는데 오벳에돔이 메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여러분 말씀과 규례대로 법궤를 집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그 집에 불과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랍도록, 아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놀랍도록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법궤를 잘 모시니까 복을 내리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이냐? 이거는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기도하는 그 모든 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복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오벳에돔의 부모가 심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면 그 3개월 안에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3개월 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잉태하지 못하는, 몇 년이든 기다려도 몇십 년 기다려도 잉태하지 못했던 딸과 며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농사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3개월 동안 놀랍도록, 결실이 원래는 사과 열매가 열리면 한 10개밖에 안 열렸는데 그 3개월 동안 막 100개, 200개씩 막 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소와 양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새끼 나면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막 쌍태를 갖게 해가지고 막 5마리, 막 6마리 막 나게 해가지고 배가 막 이만해가지고. 남들이 왜 이렇게 하냐? 누가 봐도, 이거 보니까 다윗이 놀랬대요. 그 다음 보면 누가 봐도, 이야,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냐? 놀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셔도요, 하나님을 하루를 모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모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70년 모셨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축복은요, 여러분, 섬김은 양이 아니에요. 양. 질이에요, 질. 내가 얼마나 70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보다 1년을 섬겨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70년 해도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만 이내도 하나님 충분히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몇 대째 신앙 가문이냐, 몇 년째 교회 섬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당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고 순수하게 섬기는 자의 그 가정에 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오자마자 방금 두려운 걸 봤으니까, 얘들아, 가족회의 소집했을 거예요. 얘들아, 다 와라. 부모님도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집같이 누추한 가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법궤로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가족회의 했을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허튼 게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이 큰일 나니까. 옷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호람대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솔하고 호람대오로 신앙생활한 이 오벳 에돔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집과 이 후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성경으로 확인할게요. 먼저 오벳 에돔은 역대하 13장 바로 뒷장 2장 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로 발탁이 됩니다. 가난한 거 보니까 일자리가 없었나 봐요. 바로 승진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자녀와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확인하고 마칠게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역대상 26장 4절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의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오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셀과 여섯째 말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8형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손 많이 낳는 복만 아니라 그 다음 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그들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가 됐다. 할렐루야. 아들도 잘 되게 했지만 손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다스리고 CEO고 한마디로 한 끝발 하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냐의 에벨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의 어떻게요? 능력이 있는 자니 능력이 있는. 그 다음 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누구의 자손? 오벳 에돔의 자손.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에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때 62명이나 번창했는데 그냥 번창한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능력 있고 큰 용사들로 자손 만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요 성이 많아요. 성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부분의 성문을 이 자손들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23개의 조로 성문이 있는데 23개의 조에서 13개, 반 이상의 13개의 조의 조장, 리더를 다 이 아들들이 합니다. 여러분, 문지기 하니까 여러분 별로 하찮게 여기시는 표정인데 이 당시에 문지기가 무슨 경비원이고 수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위 아저씨 경비, 사람들,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경비 수위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당시에 문지기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수도방위 사령부의 뭐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권력가였어요. 이 사람들 허락 없으면 출입도 못하고 누구도 왕을 못 가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 굉장했던. 근데 이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오벳 에돔. 여러분들의 자손에도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그리고 다 큰 용사였고 능력을 소유한 자. 능력이 소유했다는 것은 능력이 건강, 힘뿐만 아니라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지혜도 주셨고 재력도 주셨고 사람들도 계속 붙여주셨고 뒷받침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 나는 오벳 에돔과 같이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무리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무리. 저는 이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나도 오벳 에돔과 같은 목회자 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받은 큰 교훈과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고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가정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가정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서 어디서든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여러분 하신 모든 일과 여러분의 후손들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로서 내가 내 목회, 내 자존심, 내가 무엇을 지키는, 내 가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관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알았다 고맙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는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대대로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경호원 두 분이 계세요. 일명 보디가드. 우리 교회 중에 몸짓 되게 좋으신 분이, 연세가 있으시면 좋은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보디가드예요. 경호원. 여러분, 경호는 평생 경호일 하셔서 이 지킨다가 뭔지 알아요. 지킨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키는 게 경호예요. 경호는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지킵니다. 가까이 하면서 그걸 지켜요.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성경 두 개만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만 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와 내 가정의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하래요. 왜?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복이 나를 왜 자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인 것을 가까이 해야 내가 복된 것이지. 복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어야 내가 복된 것인데 자꾸 복과 멀어지니까 자꾸 우리 삶은 복과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말씀도 조금 더 사랑하리라. 오늘보다 내일 이번 년보다 내년 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면서 가까이 가리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바로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오벳 에돔처럼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